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는 특정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익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쓴 소위 말하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이든지 간에 감옥에 갇힌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1번 좋은 기분, 2번 나쁜 기분. 생각되셨죠? 감옥에 갇힌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소망적인 기분, 절망적인 기분. 생각이 드시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 중에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혀보거나 할 경험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닥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갑자기 찾아온 나의 어떤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물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생업의 문제 때문에 심리적인 감옥을 경험하는 이들은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치 왜 내 삶은 이렇지?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정해진 공간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심리적인 감옥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심리적인 혹은 물리적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기 십상일 텐데, 제가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그렇게 심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물리적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무엇을 문제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의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뚫고 나가냐 하면 부활을 문제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을 맡게 될 텐데, 오늘이 부활주일이야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활을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제가 주목한 첫 번째 표현은 뭐였냐 하면 10절 초반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뭐라 그래요? 권능이라 그래요. 거기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절 이 아침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물리적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물리적으로 감옥 안에 갇히면 심리적으로도 당연히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냐면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그래서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부활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려 한다고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감옥 안에서 감옥과도 같은 내 인생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이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부활의 권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 바울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오늘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한다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목적을 바르게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읽어보시면 계속 주목되는 단어 표현들이 뭐냐 하면 표대를 향하여 살아간다,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인가를 다시 점검하며,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부분을 놓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려요.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또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무슨 천국 가서 또 상급을 바라냐라고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감사해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그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다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우리 식구들하고는 늘 이런 씨름을 하자고 했잖아요. 저희들은 어떤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만 가지고 고민해 가도록 하자. 근데 오늘 14절에 뭐라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위에서 부르신 뭐가 있다 그래요? 부름의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놓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아마 그는 고민을 시작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이 감옥에 와야 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인데 내가 떳떳하고 내게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어느 시점에 자기가 이르게 되었느냐 하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고난은 나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러 가는 과정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태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우린 자꾸 뭘 목적으로 삼느냐 하면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박수를 쳐주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가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잘못된 태도와 자세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참 희한하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힘이 나요. 그리고 기뻐지고 말도 많아지고 자랑하게 되고 막 얼굴에 빛이 나요. 사람 참 희한하죠. 가정에 일이 생기고 나한테 일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말하기도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싫어져요.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쭐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만만해하고 일을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막 인생에 대해서 조언하는 그런 태도 말고, 혹시 내가 감옥 안에 갇히는 것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울해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끝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딱 알게 될 때
지금 나의 잘됨과 나의 못됨으로 나의 목적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나의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져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멘이에요? 제가 우리는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님 믿자 그랬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대답은 해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nothing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숫자로 표현하면 0이라는 거예요. 0.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을 말해달라니까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 하면 예수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 뭐 많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교회만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을 보면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돈 벌고 살아가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잘 살아요. 심지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도요, 우리가 힘만 모으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도 뭘 하는 것 같고요.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도 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걸 훈련하냐 하면 말씀하고 나하고는 원래부터 좀 거리가 있는 거구나 생각하고 말씀의 원리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아멘은 해놓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내 힘과 능력, 재력, 그리고 지위, 경험, 지식을 의존해서 내 삶을 살아가려는 훈련을 우리가 똑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랑 똑같은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하고 우리랑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 떠나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보여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교회가 하는 일들 다 할 수 있어 보여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설교도 할 수 있어 보이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기도도 할 수 있어 보이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찬양을 할 수 있어 보이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교회 일을 할 수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진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설교해봐라, 아무리 기도해봐라, 아무리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해봐라, 만약에 너희가 예수를 떠난 것이면 하나님은 그걸 뭘로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받고자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없이 한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뭐로 보시겠다고요? 영으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3장 말고 4장으로 와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멘인가요? 이제는 아멘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네. 아멘은 일단 해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인가요? 자, 근데 이제 사실을 제가 여쭤볼 거예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죠, 그죠?
우리 처리를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 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누가 아멘을 크게 하고 막 신나게 하냐, 일이 잘 되는 사람들,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은 내가 능력 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말씀을 끌어들이고 내가 그 삶을 사는 것처럼 설명하려는 유혹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더 많냐,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을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말씀에 아멘이 인격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하나님이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리 없을 텐데 왜 이 말씀은 이렇게 주시고 우리들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 삶을 사는 것일까 여쭤봐야죠. 이런 거죠. 이 말씀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어설퍼도,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예수 안에서 한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다가 중단된 거, 작아진 거, 남보다 왜소한 거, 그리고 부족해 보이는 거, 크지 않아 보이는 거, 연약해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거 눈여겨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 놓으신다니까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그 태도는, 다른 사람들은 내 편이 돼주고 다른 사람들은 내게 힘을 실어주고 다른 사람은 내게 손을 얹어 줄지언정, 그런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떨까?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어떨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힐지라도 바울은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깥 사람을 위로해 줘야 돼요? 감옥에 갇힌 사람을 바깥 사람이 위로해 줘야 돼요? 어려우면 좀 쉽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성도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줘야 돼요? 어떤 거예요? 1번, 2번? 2번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이 빌립보서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또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누가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왜냐하면 나는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의 나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감옥에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어서 내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상급으로 변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냥 목회자니까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 태도를 바꾸지 않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도 다른 사람들은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간도 내게는,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으며,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편이 되어 주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을 꺾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아프신 분들, 가슴 아프신 분들, 그 상황을 만난 분들, 그 상황을 홀로 있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도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어도 예수님과 함께 웃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울음과 그 웃음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일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거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저는 물리적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으로 그 시간을 이겨가려고 하면서 한 말씀 중에 13절을 읽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마치 시선의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보지 않고 어디 본다는 거예요. 그의 눈은 앞에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 물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상황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은 어디를 주로 보고 계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복되고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주로 어디에 시선이 가 있냐면 뒤에 가 있어요. 뒤에. 그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는 감옥 안에서 뭘 묵상하냐 하면 지나온 시간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으로부터 어디로 인도해 내실까? 왜 나를 이 과정 가운데 놓으셨을까? 이 과정을 통해 나의 다음 삶은 어디로 가게 될까? 앞에 것을 잡으려고 그는 열심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그러길 원해요. 지나간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도 감사해야 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오늘 그것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간 시간에 염려와 아픔, 실수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해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왜 주셨을까? 앞으로 우리를 열어가실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실수했던 거 거기에 머물러, 혹은 잘못했던 거 거기에 머물러, 혹은 나쁜 기억에 머물러 오늘도 그냥 축소해서 살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고 난 이후에 내 삶을, 내 시선이 앞에 거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옛날 일에만 매여서 그냥 오늘을 살고 있길 원하세요?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열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지나간 일 때문에 나에게 지금을 위안 삼고 지나간 일 때문에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지나간 감사한 일들을 감사해 하면서 지나간 상처들을 털어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이 음성이 꼭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뭐하다는 거예요. 히딩크가 했던 말, 나는 아직도. 어쩌면 그 말씀은 지금도 기억하는데 성경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놀랍고 놀라워요. 어쨌든 자,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나는 여전히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난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태도를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많아지고 커지더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도 받고 말씀도 듣고 능력도 행하고 하지만 나는 아직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난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고 나는 여전히 예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태도를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 부활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이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죽겠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동시에 마치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의 상황도, 마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의 가정도,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안에 갇힌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여건도 주님의 부활처럼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른 목적을 정하시고 그리고 바른 태도를 가지시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당당히 씩씩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부활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